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우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날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모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밝히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다, 뭐 종말, 마지막 때, 종말이란 말을 사람들이 언제 종말이란 말을 많이 썼을까요? 종말이란 말, 성경에 나타날 때 그 종말이란 말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종말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러면 종말이란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 세상 끝이라는 거죠. 세상 끝. 그래서 요새는 뭐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뭐 어쨌든 뭐 야 세상 끝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배제하고 그게 안 들어가더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자연적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이제는 뭐 과학자들도 이래 가지고는 세상 정말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고 또 다니엘서와 또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또 여러 서신들 속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 종말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예수님께서 보세요.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겠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재림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어떻게?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그랬어요.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의 때 여기 우리가 환란의 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그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전체적인 이변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해가 어떻게 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 그때에 이러한 하늘의 전체 이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하늘에서 이러한 일들이 보이겠고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땅의 사람들은 그때 이제 하늘에서 보이 그때 통곡하겠다. 땅의 사람들은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인자가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기.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어요. 이 모이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할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이에요. 순종. 예배 자리로 모이는 건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재림의 날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때 무슨 소리냐 지 할 일 바빠서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사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이 멸망할 건데 빨리 빠져나가자 할 때 사이들은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확실하게 못 믿으면 이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순종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순종. 주님 불러 모으실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거기에 모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좀 들어가서 보니까 첫째 환란 후에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29절 보세요. 그날에 환란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천체 이상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이 환란의 징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기근과 지진, 이 식량 해결 하나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요새 보니까 이게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자급자족 될 때가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아침에도 말했지만 어르신들 다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 그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제일 고민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통일벼, 그죠? 통일벼 만들어서 그 계량 종자해가지고 그래서 큰 수출했게. 그게 통일벼 뭐예요? 제가 그럴 때 기억나는 것은 밥에 끈기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가 나 윤기가 나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보면 동남아나 전데 가면 외국에는 다 이게 우리나라 그 통일배처럼 알랑미처럼 그렇게 날아가면서 푸석푸석한 살 먹는다고 그게.
또 외국인들은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 찹쌀이나 이런 것들이 입맛이 안 맞나 보더라고요. 그냥 잘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게 있는데 그거 하면서 양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좀 어쨌든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요, 이게 요새는 정말 이 기후가 종말의 때가 된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그 사막 기후에 비가 안 오던 그곳에요, 얼마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난리지는 난리인지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 홍수 대비가 안 되거든요. 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뭔가 홍수 할 게 없어가지고 뭐 얼마 안 되는 그 살린 가지들이 다 떠내려가고 뭐 없어요. 쟤는 뭐 그런 일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상기빈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거기다 먹을 것 없는 데다가 기근과 지진이 뭐 지금도 지진이 계속해서 뭐 전쟁 때문에 지진이라는 소식이 이제 뭐 한 줄 정도만 이렇게 뭐 해외 태풍에 약간 뭐 이렇게 나오던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뭐 저기 계속 지진이 6.0 지진 몇 군데서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이 환란의 때가 지나가면 천체 지변에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도 어두워지겠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럼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별 떨어지죠. 여러분 유성 있죠, 유성. 유성은 그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별똥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게 그냥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늘의 이상의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하늘에 이런 일들일까? 땅에 있는 일들이라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천지의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라서 자기보다 어떻게 힘이 좀 세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물질을 의지할까요? 물질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 큰 뭐 나무 밑에나 돌 바위 밑에나 이런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뭐 절을 하고 이러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기운을 팍팍 받는다 그러죠. 기가 막 생긴다 해서 기운을 받는다 그러죠. 그런 데 가보면 또 영험하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뭐 하여튼 뭐 몇천 년, 뭐 3,000년인가 뭐 몇천 년 먹은 그 농나무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안은 다 썩어 빠졌는데, 그게 어쨌든 거기 가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말을 들어보면, 야,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기가 난다는 게 기를 받는다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자기보다 좀 크고 뭔가 좀 신비로운 거한테 가면 뭔가 기를 받는다는 게 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자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야, 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니까 뭔가 기를 받는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힘이 센 것에는 뭔가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신앙도 보면 다 정을 대보름 되면 어디 가서 비열어요? 달을 보고 빌고, 정을 초하루 되면 뭘 보고 빌어요? 해를 보고 빌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보고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체들을 이렇게 이변시키가지고 흔들리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소망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자기가 좀 더 힘세고 그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은 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못하게끔. 그거 의지하지 못하고 다 멸망시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그걸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이 땅에 사는 그들이 통곡하며 울겠다 그랬어요. 통곡하며 울겠다. 자기들 의지하는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거예요. 우리가 찾아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 11,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3장 10절부터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여러분 요새 올 여름에 지나간 여름에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태풍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하면 보셨어요? 천둥 치고 번개 치면 겁나죠 그게. 그렇게 하는 큰 소리를 떠나가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할 때 이 큰 소리가요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다 그런 의미로 이게 원어가 써 있었어요.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게. 그때 얼마나 빨리 가요 그게. 신속하고 빨리 그렇게 하늘이 그렇게 떠나가. 우리 찬송가에도 하늘이 두루마리 삼고 먹물 삼고 그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그렇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천체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모든 물질들이 불에 풀어지고 불에 들어가면 그 용광로에 녹는 것처럼 그렇게 녹아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에 오실 날에는 이러한 이 땅의 이변뿐만 아니라 하늘의 전체 이변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기상 이변들이죠.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이 택한 자들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한 자리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자기 백성들을 한 자리에 먼저 모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오늘도 우리가 모인 거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의미가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모으다 세상에서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그 모임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임 앞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가야 되는 구원의 자리로 택한 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모으실까요?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함께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부름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모양 앞에서도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실제가 나타났을 때 그걸 가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순종하시되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음. 12, 계속해서 14절까지. 아멘. 네. 그러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을 열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그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예수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을 주님이 먼저 이렇게 세우시니까요. 세우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영광의 몸으로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체라고 하는데 부활체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시도록 이게 휴거라는 말을 쓰죠. 휴거. 들림 받는다. 그 들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요 휴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 먼저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늘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고 살아서 주님 맞는 자들은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백마와 그것을 탄 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휴거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장서시고 그 뒤에 보면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하늘의 군사.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공중에서 주님 맞이해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입니다. 그게. 자, 어쨌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렇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감람산에서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이 뭐냐? 그걸 부활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처럼 그냥 영만 있고 모습만 보이고 육체는 없다.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육체도 있고 영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면 그 제자들에게 그 먹을 것도 주시고 같이 음식도 잡수시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런데 또 신비로운 것은 부활의 몸으로 모든 제자들이 겁이 나서 문 걸어 잠그고 창문 다 닫고 있는데 그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요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육체도 있고 영적인 것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아멘. 예수님 재림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이게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죽박죽. 이 뒤죽박죽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뭐 질서, 이렇게 모든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이게 자연적 현상도 이제는 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죠. 이제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문도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학문도 대학 가면 요새는 이제 다 융합으로 하잖아요. 융합. 옛날에는 자기 학문 하나만 그만 잘 파고 들어가면 뭔가 되는데 요새는 그거 가지고 안 돼. 모든 것들을 융합해야 돼. 융합으로 배우지 않으면 뭔가 자꾸 미비해. 요새는 모든 것들이 가치관들이 깨져요. 뒤죽박죽이 되죠.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 그래, 주의 오심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오시는 시작이다. 오늘 이거 우리가 굳게 붙잡으셔야 되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그 붙잡는 그런 가치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오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올려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해서 그럼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그 이 땅에 남아있는 불택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은 이 땅에서 통곡하게 되겠다는 것이에요. 왜 통곡할까? 예수님 못 만나서 통곡할까요? 그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 만나나 안 만나나 뭐 똑같아. 왜 통곡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있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금 휴거 들려서 하늘에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들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우리를 늘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개념으로 신랑과 신부, 부부의 그런 개념보다도 이 중동이나 이런 거기에서는 그 혼인 관계를 좀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부의 의미를 확신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중동은 이런 데는요, 혼인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와요. 지참금 와서 정혼을 하죠. 정혼을 하면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부집에 가서
자기 지참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언제 내가 가서 신부를 데려갈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기간에 보통 거기에는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신랑은 그 정혼한 신부를 데리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하고 모든 신부를 데려갈 준비를 하면 다시 신부집에 가서 그 신부를 데려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는 그 의미를 보면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서 찜해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처소 내 있는 집들 다 준비해 놓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면 그 신랑과 신부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확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오셔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런 혼인관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반드시 오셔야 돼. 왜? 예수님의 그 말이 빈말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오셔가지고 신부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된 자로 데려가서 이제 영원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혼인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왜 통곡하느냐. 이 통곡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요. 가슴을 치다, 뭐 애곡하다, 찍다, 뭐 잘라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의 그들의 평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은 뭐냐? 마귀의 세력의 가치관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죄악 속에서 탐욕을 쫓고 육신을 생활해 살다가 결국은 마귀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다 천국에서 들림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귀가 심판하는 그 벌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심판받으면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오늘 우리가 이 통곡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 지킨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천국에서 주님 맞이하게 되고 하늘에서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그 심판받을 그것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의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가운데 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권능과 영광으로 오겠다. 그랬어요. 권능과 영광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죠. 하나는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막.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죠. 그 성막에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느냐? 늘 그 성막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막에. 그래서 구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들이 돼야 돼요. 이 구름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가 돼요.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그 구름이 왜 구름이 있어요? 그 구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작은 우리의 징조 하나, 사건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투루 보지 않는 자들 되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엘리야 이야기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때에 이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대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참 신인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산을 찢겨 야, 저 지중해 해안에 뭐가 징조가 있냐 봐라.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보는 그때 어떤 징조가 보였어요?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뭐냐? 야, 하나님의 비구름이다. 그걸 알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뭐 비를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어요, 이게.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그렇게 내버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징조가 하나님의 비구름으로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실 그날의 징조들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지 않으면 그건요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것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신 그런 징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슴 속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몰라봤습니다. 그 마곡간에 오신 예수님, 낮아지고 아주 낮아져서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주님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몇 명 있죠. 동방의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또 평생 동안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단번에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적어도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적어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잘 숨겼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과 영반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은 오늘 보니까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부인하지 못하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그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겠다. 그때 그들의 말을 들을 것, 그때 그들의 말을 들을 것,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는 뒤죽박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들이 이제 혼란되고 이제는 뭐 정상적으로 참 생각하면 좀 이상할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탁 잡으셔야 되고요. 어느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더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그때 우리가 신부된 입장에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들 되셔야 되고요. 우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살 집을 내가 반드시 와서 내 신부 데리러 가겠다는데 그때 신부된 우리가 그게 불응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어서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참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이제는 깨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게 하셔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과 권능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삶 속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